교회 역으로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대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강림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고요, 또 라틴어인 어드벤터스라는 단어 속에서 유래되어져 왔는데요. 오다 할 때 또 도착,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탄절 되기 전은 12월 25일이 되기 전 4번의 주일을 우리는 대강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대강절 2번째 주일, 그렇게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대강절이라 그래서 대강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대강절은 절대 대강 보내는 절이 아닙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큰 행사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큰 행사를 하면 우리가 뭘 하죠? 준비하죠. 또 기대를 합니다.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또 기대하고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큰 명절이 있거나 큰 잔치가 있을 때는 몇 달 동안 가지 않았던 목욕탕에 가서 때도 벗고 그렇게 하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대강절 기간에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이 대강절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런 시간들이 교회에서 지키는 이 대강절 4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요, 또 기대하시고 감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거든요. 선물이 노래가, 캐롤송이 박앤세일 하는 것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사건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왜 그것이 복음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믿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롯해서 4번에 걸쳐서 이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여 두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두셨던 그 예언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때가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가 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셨던 그 예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 사람이에요. 600년, 700년 전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표징이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600년,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태어날지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아들 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태어나실 분은 상고에 있을 분이요 예적부터 있으신 분이라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밝혀놓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채찍을 맞고 질고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여 두신 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1.1획도 어기지 않으세요. 다 성취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 몇 회 정도 예언이 되어 있을까 제가 인터넷을 쳐보았거든요. 쳐보니까 몇 회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을 예언했나 그러면
300회 이상이 예언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혀 놀랍지 않죠? 300회 이상요. 어느 누가 몇백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300회 이상 예언을 해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아니, 전무후무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미래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얼마든지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예언하여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또 한 가지를 예언을 해둡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재림하실 것이라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저 음성은 우리가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광경도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승천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예언해 놓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강절날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요? 대강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 속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아니, 그러면 남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데, 죄에서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자기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은 여러분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죄의 결과물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영생하는 그런 초도 구해서 먹기도 해봤는데 우리의 죽음이 극복이 됩니까? 우리 죽음의 너머의 세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죽음 너머의 세상 속에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의 세상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 보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요. 죄송하지만요. 그러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구원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나요? 구원받는 자, 심판을 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1.1획도 틀림없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약속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약속된 것을 누리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 다른 약속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혈통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다 거짓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거짓입니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두가 구원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어떠한 분인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4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오셨어요. 여러분, 50%는 사람이고 50%는 사람이 아니라 100%의 사람으로 오셨고 100%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사람이자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사람의 사정은 누가 잘 알아요? 사람이 가장 잘 알죠.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호레비의 마음은 호레비가 가장 잘 압니다. 처녀들의 마음은 처녀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죠? 목사의 마음은 목사들이 아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성도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정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요. 논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고 사람들을 완전히 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 그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그 중보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의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강대강 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대강절날 이런 귀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6절 소리를 보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에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목표예요. 우리가 목적 의식 없이, 목표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비전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목적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과 목적의식, 비전이 분명히 잡히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목적의식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향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속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누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나요?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이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또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갔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가 보니까 청와대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 식사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가장 그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마음 준비를 하고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식사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들뜨고, 여러분 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와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 있자고, 나와 식사하자고 이 1시간 동안 예배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1시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예수의 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스펙이 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의 것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1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1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감사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5절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정해지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불러서 타면 택시 기사가 어디 가십니까? 물으면 아무 때나 가십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라는 배에, 그 차에, 택시에, 버스에 다 타고 있는데 목적의식 없이, 목표 없이, 비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손을 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의식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강절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비전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2000년 전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벅찬 감격과 감사 속에서 이 대강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